시편 110편 1절부터 7절을 인용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찌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주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꾸 호칭을 하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묶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묶어두는 이유가 뭐냐. 정작 다윗은 주를 메시아로 주로 고백을 했는데 내 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육신으로는 뭐 후손으로 오시면 어떻게 그걸 자꾸 다윗의 자손으로만 묶어 놓으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시 아마 서기관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아마 신학교 교수들쯤 되겠죠. 신학자들의 행태입니다. 자꾸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이 다윗의 정치적 후손으로, 다윗이 그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가장 큰 나라를 건설했고, 그리고 이 주변 팔레스틴 주변 국가들 가운데 가장 체면을 살린 왕이기 때문에 그런 왕을 자꾸 이제 그려내는 거죠. 신학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주님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오른밤 맞고 왼밤 돌려대라는 이런 주님의 교훈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메시아는 그들 신학 속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나를 주라고 했냐. 여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은 주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은 여호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주는 성부 하나님이고 내 주라고 되어 있는 건 바로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주가 되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원수는 여기 주님의 원수죠. 주님의 원수는 인간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 마귀죠. 사망으로 끌고 가기 이전에 뭘로 끌고 갑니까? 자기의 적 욕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 마귀가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언제 발 아래 두시는 거죠?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발 아래 그를 굴종시켰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은 시작된 겁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힘세 보여도,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코 성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성찬이를 괴롭히는 저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가 없는 근거가 뭐냐? 이미 십자가 부활로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 이 말이죠.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을,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고 했는데 어찌 내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자신은 다윗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고 노래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의 잘못된 해석이 미혹되지 말거라. 성경을 제대로 읽거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학자들이 제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느냐, 저는 참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칼빈에 있을 때 거기 저 교수들이 한 이야기, 다 보직 교수들이지 않습니까? 셀프 디나이를 부정하는, 딱 한 사람은 너무 당황을 해서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거죠. 신학자들이 제대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죄 용서함 받고 천당 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 전부가 아닙니다. 죄 용서함 받고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것이 그게 구원인데, 그런 구원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서기관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소위 말해서 신학자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왜곡되어 있는지를 지적합니다. 그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국한시키는지,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드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38절로 40절.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실까요? 작태.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 해당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딱 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권력적 가치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자꾸 국한시키는 거죠. 제한시키는 겁니다. 다윗보다 더 영광스럽게 와야 되는, 다윗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와야 되는 백마를 타고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그렇게 대관식을 치르면서 그 다음날 바로 로마를 정리하고 예루살렘을 열국의 중심으로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메시아를 자꾸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국한시키는 거죠.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지향하는 바가 높은 자리입니다. 중심부.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지금 자꾸 누가 크냐, 누가 오른쪽 왼쪽 앉을 것이냐,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이들 역시 높은 자리 중심부 고지를 지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자꾸 애들이 욕망하는 것들에 끼어 맞추는 식의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 그때 부와 권력을 지향하는 중심부, 고지를 지향하는 자들의 모순과 참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계기를 주님이 마련하시는데 41절부터 44절 흥금하는 자세입니다. 흥금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고 계시다가 주님 하신 말씀인데 두 부류의 흥금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 부자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습니다. 많이. 또 한 부류는 한 가난한 과부의 흥금인데 두 렙돈입니다. 두 렙돈, 곧 한 고더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참새 반쪽 값입니다. 반쪽. 두 렙돈. 이 8분의 1 한 렙돈은 8분의 1 아사라이온이거든요. 그러면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으니까 이 두 아사리온에 팔렸으니까 이게 참새 반마리 값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넣었습니다. 이 두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한데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넣었고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했다는 겁니까? 이 과부가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부자의 헌금은 어떤 헌금이죠? 자신의 것 중 일부를 드린, 많이 넣었습니다만 많은 것 중에서였죠. 자신의 것 중에 일부를 넣었고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 다. 어떻게 해서 이런 헌금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 드려도 조금도 그게 많다, 아깝다,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또 주시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이기 때문에 자신이 혹시 남은 거 있다면 전부 다 몽땅 드리는 거죠. 생활비 전부. 이 하나님이 내 생활비를 책임져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자세히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인은 자신이 수고해서 번 것 가지고 하나님께 일부를 바친 거죠. 많이 바쳤겠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바쳤을 겁니다. 뭐 짐승을 바치고 뭐 식물을 바치고 그 차이가 아닙니다. 뭐 식물로 바치는 제사가 있고 그때는 제사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중심이죠, 중심. 가인은 자신이 소득을 얻어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개편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듯이 그렇게 헌금한 거라면 제사를 드린 거라면
이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이건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을 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를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번 것 중에 일부를 많은 부분입니다만 하나님께 드렸고 이 과부는 하나님이 주신 것,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래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이 주신 거니 또 주님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 헌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거 아니죠.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일부를 바치느냐 전부 자신의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뭐 헌금뿐이겠습니까? 우리 삶 자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내가 주체적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건 일부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모든 걸 다 요구하실 때 그때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런 주님의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우리의 헌금 자세를 한번 살펴보고 그 이전에 우리의 경제 이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